제가 이제 종교 음악을 공부했는데 그 졸업을 하고 학원을 좀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사는 게 뭔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 신학교에서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굳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 지역에 와서 아이들 전도도 하고 어른들 전도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아이들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예수 믿겠다고 철석같이 얘기하고 뭐 눈물로 하여튼 고백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여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리 사장님이 저희에게 그 두 형제를 좀 소개를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혼자 이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 돌아오면 수포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황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맡아줄 수 없겠느냐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저희 이제 교회 집사님의 이제 어떤 동의를 얻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아동센터에 오면서 정말 안정감도 받고 기뻐하고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두 아이만 우리가 잘 키워도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여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뭐 요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은 뭐 다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다가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유괴범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이들은 뭐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도가 정말 어른들 전도도 힘들지만 아이들 전도도 굉장히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말씀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우리 이제 집사님들 부모들하고 성도들 부모들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이 아이들을 잘 키워 나가는 거, 그것이 참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주일학교를 잘 세워 나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만날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게 하고, 또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과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아주 뭐 상황에 맞게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믿음을 그냥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또 교육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게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다가 보니까
이 주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어떤 전도에도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일단 아이들이 오면 그 휴대폰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다 놔야 공부에도 집중하고 또 선생님과도 소통이 되고 아이들과도 좋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은 다 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중에 계속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 뭐 영어, 뭐 수학, 국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하고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복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일마다 우리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또 독서 논술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뭐 정신적인 양식을 얻기도 합니다. 또 NIE라고 신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미술 치료를 하면서 아이들 정서 수업을 하기도 하죠. 여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것 이상으로 이곳에서 모든 공부와 정서적인 그런 이렇게 충족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재정이 이제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지방에서는 또 이렇게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가정이 해체되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키워가는 거 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앞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지방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준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시키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데도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신앙 교육을 뭐 표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암송도 하게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제 권면을 하는데 뭐 강제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요 예배는 이제 함께 참석하면서 이것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이 지역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는 우리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두고 계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아이들을 잘 발굴하고 그리고 잘 키워서 그래서 정말 뭐 가정적으로 이 아이들이 잘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자기 말씀으로 받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우리 사상을 전하거나 우리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해박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뭐 애쓰고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정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단체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사정을 알고 또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야 사람에 대한 긍휼지심도 생기고 애정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아동센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풍족하게 살아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가정도 해체되고 뭐 공부의 중압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이 뭐 홍역을 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그냥 단체로 바라보면 뭐 말썽만 피우는 아이들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고 만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의 필요성도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 들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와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이 거의 다 뭐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요 사이들은 이제 가정이 해체되면서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집단 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대해 왔는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생각나는 아이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여자아이인데 이제 부모님이 별거를 하시게 되어가지고 그 별거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겪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순하고 그렇게 심성이 이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자기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돌발적인 행동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미술 치료나 또 이렇게 이제 상담 프로그램, 집단 상담 등을 통해서 자기의 그 감정을 만져주고 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든지 또 내가 지금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이 감사했고 그러면서 그 홍역 같은 그 2년, 3년의 그 시간들을 그 아이가 방황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이제 자칫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잘못될 수 있었던 순간에 저희 그 센터가 그 울타리 역할을 해줬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시기를 잘 견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 가정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고 특별히 자기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런 표현들을 건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제가 참 이렇게 바라볼 때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일 이렇게 무슨 뭐 스승의 날이라든지 뭐 성탄절 때 카드를 보내면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요. 특별히 이제 한 남자아이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과로사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충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그 날 때부터 이렇게 이제 부드럽고 이렇게 여성성이 좀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여성성에 대해서 왜 그 이제 이 세상 통념이
뭐 사내 녀석이 너는 왜 이렇게 기집애 같냐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자라니까 그 아이가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센터 안에서 또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죄의식이라 그럴까? 그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하더니 센터를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표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어머니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커서 자기는 성전환 수술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센터를 이렇게 그만두게 되고 나갈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아이가 1년여간의 그 어떤 방황을 거치면서 그 센터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제 발로 찾아와서 이제 저희 센터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진행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아이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겪고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렇게 나누는 중에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에 대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립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였어요. 너 안에 있는 그 여성성은 너의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그 몸으로 이렇게 요새 표현하는 워십 댄스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것들을 이제 권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아이들 몇 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워십 훈련들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자신감도 갖고 뭐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도 발산하고 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남자아이가 계집애처럼 무슨 춤을 추냐 이런 시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욕구들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발산하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성적이 뭐 거의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성적이 이렇게 이제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지금은 이제 중학생 2학년이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어른들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예의 바르고 굉장히 밝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러 이렇게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아이의 그 어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가 많고 저희가 특별히 센터에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게 하는데 주제를 주고 아동센터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써봐라 했더니 그 아이가 그런 것들을 고백하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직접 글로 쓴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고요. 뭐 한 해 한 해 사춘기를 겪으면서 홍역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있지만 저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본래 이 아이들을 창조하실 때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생애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제 몫을 다하는 사명 감당하는 아이들이 된다면 저는 그 목회를 뭐 몇백 명, 몇천 명, 뭐 얼마의 큰 목회를 한 이상으로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데가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센터를 하게 된 것은 잘한 일이고 또 저에게도 또 저희 교회에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